미가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오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제주도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좀 최소화하는 그런 피해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냥 폭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태풍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면은 참 또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농사 지은 거 뭐 태풍이 쓸고 가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뭐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물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는 이사야 선지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BC 700여 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 미가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해서 일하던 선지자입니다. 부자들, 지주들이 약탈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비난하고 약자들 편에서 그렇게 일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도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도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지만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해야 된다는 미가도 아모스 선지자 못지 아니한 그러한 정의로운 선지자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이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5절 가겠습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선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져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으로 이어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지, 세상으로 우상으로 가는 그날은 다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우상에게 갖다가 한다.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 선지자를 통해서 16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접으십니다.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암흑의 시대죠.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에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침상에서 잠이나 자지 무슨 죄를 꾀하고 있습니까? 악을 꾸미고 죄와 악,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또 그 죄 계획해 놨던 것, 침상에서 생각해 놨던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노니. 밭들을 탐해서 빼앗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렇게 뉴스를 보는데 집을 120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세를 놔주고 그 전세를 또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1200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를 놨으면은 그 사람 우선권으로 해서 잘하게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그 전세 자금도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야, 이게 어디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라고 뭐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런 걸 지금 미가 선지는 이 부자의 횡포, 지주자들의 그러한 불법을 비난하고 고하는 것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밭이 많은데 왜 그것을 빼앗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 농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갖고 싶은 데서 누우니까 그 마누라 누구예요?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거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빼앗아다가 주잖아요.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까지 다 빼앗아서 하면은 그 사회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 갑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상위 5%는 아주 잘 산답니다. 여러분, 아프간이 멸망할 때에 미국이 손 떼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때의 대통령은 그거 미리 알고 차 넉 대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들 돈 다 싣고 헬기에다가 다 실지를 못해. 4대분을 헬기에다 어떻게 다 싣겠어요? 그러니까 비에 활주로 거기다가 돈 그냥 막 떨어뜨리면서
도망갔잖아요, 외국으로. 그런 대통령하고 같이 사는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른 점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프간은 위에 놈들이, 죄송해요, 위에 지도자들이 자기만 알고 다 챙기는 거야. 미국에서 무기 갖다 주면 팔아먹는 거야. 자기 배만 부르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서로 나가서 싸우고,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국가관으로,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생명을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들 탐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쌓여있는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배임이라 하셨느니라. 매임,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2장 6절 가겠습니다.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지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때에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했다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칭찬을 좋아하죠. 혹시 책망을 하고 좀 나무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강단의 메시지, CTS, CBS 쫙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무라는 바른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형통하게 복받는 잘 되는 그런 말씀만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너희들이 이런 죽음이다,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지만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 무려 4배가 더하는 그러한 말씀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듣기 싫으니까 안전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66권 1189장 빼놓지 않고 하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잘 전하지도 않고요. 전에도 듣지도 않습니다.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게 항상 음이온과 양이온, 양음이 같이 있잖아요. 좋은 일과 언짢은 일도 같이 있고요. 형통한 일과 그 다음에 곤고한 날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도 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더 많습니다. 곤고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육체는 바로 세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성령이 좋아하는 쪽을 좋아하고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계속 살았던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거든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고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갈아엎고 기경하지 아니하면 묵은 땅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죄악으로 마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주인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인 자애성이 무너지고 영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끌어가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진해져 가고 강해져 가고 또 쓰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세상으로, 죄악으로, 사단의 농간 속으로 자꾸 빨려,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 블랙홀이. 그래서 재앙도 임하는 거고요, 전염병도 오는 거고요, 점점 더 강력한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 다니엘서에보다 나오는 것 같이 저울에 몇 근이나 되나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근수가 되느냐, 주의를 맡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근수가 되느냐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 계속 테스트하면서. 60만 가졌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흙으로 갈 건데. 그런데 영혼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계시는 영혼이 거하시는 이 영혼만 주님 앞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영혼을 잘 단련해서 준비해서 만들어서 주님 닮아가도록 하늘나라에 잘 가서 거기서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지금 신부단장하는 기간이거든요. 신부단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과 결혼하니까 주 예수님 같은 신랑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같은 신랑? 우상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돈을 따라가자니 누가 울고, 또 그 인물을, 내가 원하는 인물을 따라가자니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양쪽 양다리를 걸쳐놓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재물로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선택한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우측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와 1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우측과 좌측, 양은 우측, 염소는 좌측. 슬기로운 5 처녀 우측, 미련한 5 처녀 좌측.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우측, 1달란트 받은 자 좌측. 좌측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측은 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준비 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와야 사는 길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 잡아다가 갖다가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오랜 세월 갔죠.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3장 갑니다.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두머리들, 고관들. 여러분, 우두머리들, 고관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백성이 힘든 거예요.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는 가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목이 베어질지도 모르는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와 공법과 정의와 평등으로 그렇게 너희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미워하고 악, 완전히 반대로 살, 지도자들이 반대로 사니까 백성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숯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겠다. 6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 응답하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어느 시절에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올라가서 그 5절 보면 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유혹하는 거짓 것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하면 거짓 것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천지가 또 활개치는 거 보세요. 이거. 그 이만희는 뭐 징역 3년 반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 하수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이 온다니.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바보같이 이만희도 죽어 이제 봐라. 이 바보같이. 아이고. 그런데 그놈들은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몰라. 문서 전도하면서 이만희 친서라고 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연락처 그 연락하라 그리고 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라 그리고. 아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들은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짓 것이 안 되지. 진실만 말하지. 9절 갑니다.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야, 이거 이 거짓 것들이 들어야 사는 역사가 있는데 안 듣는지 그들은. 4장 가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라는 거죠.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 푸틴은 죽일 놈이에요. 그거는요. 이 고르바초프가 냉전 시대를 마감하고 다 세계가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 푸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다시 냉전 시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물러나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수인으로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그 임기가 마치니까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이제 뭐 3년임 4년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을 또 만들어 놨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가? 자기의 정적들은 다 갖다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그리고 시위하면 다 잡아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가세했잖아요. 시진핑이 그 모든 법을 거의 다 이제 해서 이번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5년 거기는 5년 임기인데 5년 연임할 수 있어요. 10년이면 물러나야 되는데 모든 법을 이번에 다 거의 고쳐서 종신 주석을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다음 달에 뭐 전임된 지 뭐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축들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예. 거기다가 김정은이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예. 아이고 참이 하나님이 참 좋은 시대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푸틴하고 이 시진핑이하고 그걸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4절 가겠습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푸틴이 얼마나 사람이 옹졸한지요. 고르바초프가 죽었잖아요. 거기 영결식장도 안 가고 그 조문하러도 안 갔대. 예.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다 무너지게.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 위성 국가들이 그때 다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그맣게 남았는데 이 푸틴이 지금 옛날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크림반도니 뭐 조지아니 이런 거 다 지금 그 전쟁에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침범한 거잖아요. 옛날 그거 다 빼앗아 오려고. 그냥 폴란드나 이런 위성국가 했던 나라들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제. 우리는 안 간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주포 뭐 이런 거 그냥 K9 뭐 탱크 이런 거 그냥 막 지금 수입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먹히지 않으려고. 그냥 푸틴이 나쁜 놈이죠. 4장 7절 가겠습니다. 4장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7절 여기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과 그들을 모으셨나.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남은 자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면 주님 오늘도 내 편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오늘도 시작해서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보배로 모델로 부족함 없도록 살게 하시며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